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신약 42페이지 말씀입니다. 제가 29절 말씀 읽고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 네 가지 현상과 두 가지 겉면의 말씀이 있었죠. 참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되니까 이 위기를 잘 견뎌라,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야 된다라고 당부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일어날 위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당부하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는 주님께 있어서 내가 잠시 이들을 떠나고 이들이 절망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구속사역이 완성되고 이제 부활하면 그것이 새로운 새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 잠시 잠깐의 절망과 배신의 아픔과 이 낙심은 주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위기로 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위기는 무엇인가?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네 가지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미혹입니다. 미혹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또 다른 말로 하면 의심하지 말아라. 내게 있는 십자가 복음을 확신해라.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900년대 중반부터 구원의 확신 교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 전까지는요, 구원을 확신한다는 것은 교만함이고, 어찌 보면 구원을 확신하기보다는 나 구원 못 받을지도 몰라 라고 살아가는 것이 겸손함이고, 그것이 한 번이라도 더 회개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저런 교만한 사람, 자기가 무슨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어. 하나님 앞에 구원은 주님만이 아시는 거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죄인처럼 살아가야, 그래야 그것이 인간의 미덕이지 라고 이해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을 보니까, 특별히 미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요, 하나님은 구원을 내가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받은 구원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받은 구원이 희미하고 나 구원 못 받을지 몰라, 천국 갈 때까지 구원 못 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이것은요 예수님을 2번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감당했는데 너희가 그 구원을 확신하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 와서 도대체 그 고난당한 이유가 뭐냐? 라는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구원은 내가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고, 또 이 구원을 내가 확신하며 살아갈 때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미혹과도 연결되어 있고 의심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면요, 매번 헷갈리고 다른 복음이 없는지 찾아다니고, 조금 더 뜨거운 모임이 있으면 거기 찾아가고, 조금 더 신비로운 모임이 있으면 거기 찾아가고, 계속 영적 방황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이 미혹의 바람이 거세게 불 것이다. 내가 받은 복음을 의심하고 흔들리고 다른 복음이 더 대단해 보이고 이런 미혹의 영들이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가진 복음을 확신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이 십자가 복음을 꽉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설령 아직 내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설령 아브라함처럼 내가 주의 음성을 아직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내 앞에 있는 십자가, 그를 통해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이 사건을 확신하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점점 더 많은 기적, 더 많은 음성, 더 많은 역사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확신하라. 두 번째, 각종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과 재난은 갈수록 더 거세질 것이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때는요, 더 많은 재난과 전쟁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 세대가 살아갈 때는 더 많은 전쟁과 재난이 일어날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유토피아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전쟁과 기근이 핍박이 거세질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24장 9절 말씀이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가 각오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 시대는 어떨까요? 더 많은 미움을 받습니다. 그 자녀의 자녀들이 사는 시대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의 지탄과 공격과 비난과 정죄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게 성경의 이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이전보다 칭찬받는 인생 될 수 있고요, 이전보다 존경받는 인생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요, 어둠과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날이 갈수록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랑이 식어지리라. 개인주의가 만연, 극도의 이기주의. 오늘 새벽에도 이 디모데후서에서 말세의 특징을 봤죠. 자기애가 강하고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가득한 곳이 되리라. 참 살기 힘든 세상이죠. 이것이 네 가지 특징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런 시대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과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끝까지 견뎌라 이겁니다. 견디라.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만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약속의 말씀의 성취는 더딘 것 같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심지어 교회에서 예배할 때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데 신천지 2단에서 기도하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게 주신 이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주중에 한 성도님과 상담 이제 신방 나눔을 했는데 그런 간증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이전에는 뭐 시작하고 끝을 못 맺었대요. 항상 용두삼이 인생이 뭐 벌려놓으면 시작할 때는 잘하는데 마무리를 항상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내 인생이 달라진, 이제 60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 인생이 달라진 점이 시작하면 반드시 끝을 보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하나 시작하면 이제는 그냥 끝을 본대요. 끝까지 간대요. 끝까지 간대요. 그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영적 열매입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치유에 대한 약속을 주셨으면 그냥 죽을 때까지 그거를 가는 거예요. 내 자녀가 반드시 돌아온다고 약속을 주셨으면 눈 감을 때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끝까지. 부흥을 약속해 주셨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님의 당부입니다. 아들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물론 시작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도 못. 그런 분들은 매일매일 시작할 수 있는, 새 출발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출발을 했으나 항상 끝을 못 맺는 우리 삶이 있다면 이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인생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들 다 내 삶 가운데 이루시고 행하시는 것을 다 목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의 끝에 반드시 주님이 계십니다. 반드시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 길의 끝에, 이 기도의 끝에, 이 예배의 끝에는 반드시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기도의 끝에는 반드시 주님이 계십니다. 반드시 계셔요. 두 번째 당부입니다. 너는 복음을 전하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너는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라. 전 세계에 한 몇 종족 정도 있다고 나눴죠. 지난주에 한 2만 종족 정도 있다고 나눴죠. 우리 선교신학자들은 2만 4천, 2만 1천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이버에 한번 제가 질문을 해봤더니 17,000 종족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전 세계 선교 연구하는 분들은 한 2만 전 종족 정도. 그리고 그 중에 지금 전도가 안 됐거나 그 나라 말로 하는 현지인 사역자가 없거나 이런 민족이 몇 종족 정도 된다고 그랬었죠? 한 5천 종족 정도. 5천 종족 정도가 남아있는 거예요. 좀 많이 남은 것 같은가요? 근데요, 여러분, 인도라는 나라에 전 세계 종족이 제일 많은 나라거든요. 종족이 몇 종족 정도 될 것 같아요, 인도에? 대한민국은 언어가 같잖아요. 남한과 북한이 한 민족이잖아요. 한 종족이잖아요. 인도라는 나라에는 종족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으세요? 4,500 종족이 있어요. 인도라는 나라에. 언어가 다른 인도라는 나라에 4,500 종족. 그 중에 언어가 완전히 다른, 한국어, 일본어 정도 다른 게 아니라 어순이 다르고 완전히 다른 언어만 200개 이상이랍니다. 완전히 언어가 다른 이상. 400개 이상이랍니다. 400개. 그 인도의 4,500 종족 중에 아직 예수를 모르고 그 언어를 쓰는 현지인 사역자가 없는 종족이 몇 개나 될까요? 2,000 종족 정도가 남아있는 거예요. 2,500 종족 정도가
이 100년 내에 다 전도가 된 겁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이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의 미전도 종족 400개 정도 됩니다. 중국 3위가 중국입니다. 중국에 너무너무 많은 소수 민족들이 있는데 중국의 미전도 종족이 279개. 4등이 어딜까요? 방글라데시입니다. 253개. 5등이 네팔입니다. 198개. 그러니까 이 5천 종족하면 막 엄청 많아 보이는데요. 사실은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종족 중에는 공용어를 쓰는 종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현지인 언어로 성경을 만들고 전도하면요, 이 참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이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은요, 두 번째 오실 때는, 첫 번째 초림으로 예수님 오셨을 때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첫 번째 오셨을 때 심판주로 안 오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오실 때는 반드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이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나를 맞이하는 억울함이 없도록,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해서 이 나를 맞이해서 지옥에 가는 인생이 없도록 주님은요,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얼마나 많은 신학적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던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하나님 참 자비가 없으시네요. 무자비하시네요. 그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틀린 말. 오늘 이 말씀 하나를 보면요, 하나님은 속히 오고 싶은데도 아직 그 언어로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참 무자비하다, 기회도 안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언어로 주님의 복음이 들려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데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저는 참 감사합니다. 지난 휴가 기간에 어머님 댁을 방문했다가 근처 새벽 기도회를 갔는데, 참 이 지역의 교회들 새벽 기도회를 가보면 배울 점도 많고,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잘하고 있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근데 그 교회에서 배운 점은 매일 축도 전에 선교지 PPT를 띄워놓고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2, 3분 갖더라고요. 매일. 그래서 대단하다. 365일 그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되겠네. 그러면 이 교회는 선교적 영성이 얼마나 대단할까. 그러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도 좀 마음에 품고 최소한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들 매일은 못해도 매주 토요일이라도 PPT를 띄워놓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토요일날 새벽 예배가 없었고 그 전주에 웬녹봉 목사님 기도했죠. 근데요, 참 너무너무 신기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이번 목회 컨퍼런스에서 서울에 갔을 때 얼마나 선교에 대한 많은 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수요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이루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저는 그 전까지는 제게 있어서 비전이나 사명은 물론 부흥도 있지만 다음 세대와 복음으로 인한 남북 통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다고 주님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시진 않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50% 70%다 교회 다닌다고 주님 오실까요? 오시지 않아요. 100% 우리 한국 5,500만 대한민국 사람이 다 교회 다니면 주님 오실까요? 오시지 않아요. 그러나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밖에 안 돼도 열방의 미전도 종족이 다 주님의 복음을 들으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크리스찬의 사명은 너무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 열방 복음화를 위해서 내 기도가 향하고 내 믿음이 향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 열방 복음화를 위해서 온 교회가 믿음으로 달려갈 때 다음 세대 부흥 절로 일어납니다. 남북 통일 복음 운동 절로 일어납니다. 이 분명한 피니시 라인을 해서 우리가 정조준에서 달려가면요, 부수적인 축복, 질병의 회복, 치유, 관계 회복, 인생 회복 다 일어납니다. 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비전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해지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세계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 만난 우리 탄자니아 박승홍 선교사님이 또 연결이 돼서 이 2달간 청년부를 섬기면서 이 또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기회가 되면 이 선교 특강도 수예배 시간에 한두 번 정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PPT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 일어날 일, 첫 번째 미혹입니다. 미혹. 24장 4절 말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의심의 영 떠나가라. 또 허탄한 신하들 떠나가라. 미혹되지 않도록, 내게 있는 복음을 확신하도록. 두 번째, 전쟁과 재난. 마태복음 24장 7절입니다.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앞으로 더한 환난들이 다가오는구나. 세 번째, 미움입니다. 미움. 마태복음 24장 9절,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미움을 받으리라. 미움을. 자, 우리가 내면을 잘 다지십시다. 칭찬받고 싶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미움. 존경받고 싶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미움. 이 거절감에 대한 우리가 내면이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도 어머 감사해요, 이게 아니라 사실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꺼주세요. 오늘도 전도 나갔다가 마지막 이제 건빵하고 전도지가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을 누구에게 드릴까? 그리고 이제 집결 장소로 가는데 탁 횡단보에 한 명이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가가려고 하는데 필요 없어 뭐 이러면서 계속 혼잣말 하는 거예요. 뭐들 하는 짓이야 저, 뭐 하는 짓이야 저거, 아우 진짜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러더라고요. 혼잣말로 하는 짓. 근데 때마침 그때 횡단보도 앞에 우리 빌립 전도대 파란색 띠를 맨 한 7, 8명이 우르르 왔단 말이에요. 뭐 하는 거야? 조용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군이 있어서 아주 든든했어요. 근데 사실은 내년에 나가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 내후년에 나가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환영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받을,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을 지키고 거기에 대해서 내 분노하지 않도록 내 생각을 지키고, 그러면서 평안 가운데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믿음의 훈련, 담대한 훈련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훈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움이 있으리라. 네 번째, 사랑이 사라진다는 개인주의. 마태복음 24장 12절, 사랑이 식어진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앞으로 펼쳐집니다. 그러나 두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견디라. 두 번째,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이 사명에 우리의 남은 여생을 올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14절까지 말씀이었고요.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는 이 네 가지 현상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미움의 역사, 또 재난의 역사, 재앙의 역사를 단번에 이루는 적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합니다. 이 1, 2, 3, 4 네 가지 이 마지막 때 현상이 이제 우후죽순처럼 한꺼번에 막 일어나는 일들을 15절부터 28절까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9절부터 31절까지 오늘 이 말씀이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반드시 내가 다시 오리라. 이 약속입니다. 반드시 내가 다시 오리라.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전 지구적 우주적 심판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에. 여러분, 인류 역사상 해가 어두워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 적 있습니까? 구름에 가려진 적 말고요. 달이 빛을 안 낸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 적, 우리 지구라는 행성이 다른 행성과 부딪힌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전 우주를 다스리고 있구나. 어떻게 그 달빛이 한 번도 빛을 잃은 적이 없고 해가요 단 한 번이라도 서쪽에서 뜬 적이 없고요. 아무리 깊은 어둠이 있어도 반드시 해는 떠올랐고요. 이게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는 질서입니다. 별들이요, 그 많은 별들이 단 한 번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구도 자전과 공전을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쟁과 재난 정도는 허용이 돼도요, 전 지구적 우주적 심판은 하나님이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별들이 떨어지고 행성이 지구와 부딪히고 달빛이 빛을 잇는 이 우주적 심판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엄청난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의 우주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요,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있다면, 이때까지 우리가 목숨을 연명하고 있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때 쫙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뉴스가 나오죠. 행성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별들이 부딪히면서 우주적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마음을 꽉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오고 있구나. 그때가 오고 있구나. 그때가 오고 있구나. 그때가 오고 있구나. 그리고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30절 말씀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하늘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족속은 누굴까요? 복음이 다 전해졌지만 끝까지 주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도 포함입니다. 대한민국 사람 중에도 있을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 중에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중에 없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문, 하나님 내대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자녀들 중에 이때
구원받지 못해 통곡하는 내 백성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를 하십시다. 주님, 내 자녀, 내 자녀의 자녀, 내 자녀의 며느리, 내 딸의 사위, 손자, 손녀, 절대로 이 주님 곧 오시는데 이때 통곡하는 일 없도록, 울며 이를 갖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재림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너무 감사한 날이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타나시리라. 청년부 담당할 때 마라나타 신앙을 설교하는데 주님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근데 한 청년이 설교 끝나고 이제 농담처럼 얘기합니다. 목사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아직 결혼도 못 했는데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이제 막 기다리던 아이가 나왔는데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이제 복권 당첨돼가지고 이제 아파트 값이 올라가지고 자동차 살 수 있는데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그 청년의 농담 말, 목사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결혼은 한번 하고 나는 순결 서약까지 해가지고 정말 결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근데 농담 같지만 우리 모습이 내 모습이 이와 같을 수 있구나.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지금 오시옵소서. 그 기도가 정말 구구절절 나오는 인생이 성령 충만한 인생입니다. 초대교회 핍박을 피해서 지하로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이 있었죠. 카타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지하에서 태어나서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지하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죠.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기도 제목은 뭘까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들만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의 사명과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인생이 버겁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요구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지 말아야 될 것, 끊어야 될 것들을 다 끊으면서 살아가고, 또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쫓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인생이 버거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같이 고백하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뭘까요? 마라나타의 신앙 고백이 더더욱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아마도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신다면 작년보다 올해 마라나타 예수님 지금 오시옵소서, 이걸 더 사모할 것이고, 또 올해보다 내년에는 이 주님을 더 사모하면서 점점 땅에 대한 미련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연차가 더해갈수록 땅에 대한, 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더 땅에 미련이 남고 후회가 남고 이루지 못한 회한이 남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뭘까요? 이 신앙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땅에 대한 미련이, 참 그것이 아픔이든 그것이 기쁨이든 그것이 즐거움이든 그것이 눈물이든 땅에 대한 미련은 점점 자유해지고, 그리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깊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31절 말씀 볼까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주님의 말씀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정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0절로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믿음을 갖고 죽은 우리 인생이 먼저 일어납니다. 우리가 무덤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정확히 맞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은다고 그랬죠. 그걸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먼저 믿음을 가지고 죽은 우리의 선친들이 먼저 일어나고, 베드로 먼저 일어나고, 어거스틴 일어나고, 폴리캅 순교자 일어나고, 마틴 루터 일어나고, 손양원 목사님 일어나고, 우리 부모님 일어나고, 우리도 죽었으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 그들이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소망하고 또 이 날을 갈망하면서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믿음으로 견디자. 약속이 희미해 보여도 견디자.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자. 여러분, 무엇을 하건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는 우리 인생에 선교사가 아닌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직접 가든지 아니면 기도로 가든지 물질로 가든지 마음으로 가든지 똑같습니다. 직접 가는 경우가 있고요. 여러분, 가고 싶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목사도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계룡대에 계신 우리 청년부 담당했던 멘토 집사님은 어려서부터 대학 갈 때까지 목사가 꿈이었는데 하나님이 결국 방향을 국문과 교수로 만드셔서 대학생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세요. 제가 심호했던 교회 하용조 목사님도 연예인 교회를 마치고 몸에 병을 얻어서 영국에 공부하러 가셨다가 이 선교를 나가려다가 거기서 못 나갔습니다. 한 분은 감비아로 가셨고 목사님은 못 가셨어요. 네. 그러나 적어도 이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가고 기도로 가고 우리의 마음으로 갈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직접 부르심 받아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그 지역을 보면서 기도하고,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의 속담이 있는데 아직 전도되지 않은 한 종족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시고 그 사진이라도 보게 해 주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거기 있는 언어 준비하는 사람들 위해서 후원할 수도 있고요. 이번에도 웬녹봉 목사님 12월에 들어오시면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려고 그래요. 베트남에는 몇 민족이 있고 공용어로 전하지 못하는 이 소수 민족이 얼마나 됩니까? 사진이라도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기도부터 출발을 하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 주님의 나라 앞당기는데 또 위대한 일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